이제 정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2024년 주일로는 마지막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셔요? 네.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넘어가면서 우리가 신년을 맞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신년 첫 주로 이어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보내요? 뭐 그런 얘기 아니지 않아요? 저는 이제 겨우 열흘도 안 남은 이 시간이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구나 마지막 시간, 죽을 때가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거 한번 잡아보자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한 해의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으로서의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생각할 때 그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갔고 이 한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유난히 길게 써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조금 더 깊이 들으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변론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변론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무슨 이야기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책망은 그저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지 알지도 모른 채 엉뚱한 논쟁에만 빠져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짧은 문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 제자들과 그곳의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이 없다. 두 번째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핵심 사항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참아주며 계실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면서 지금 안타깝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바로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딘 것을 보면서 그들의 더딘 믿음을 아프게 지적하셨던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며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총체적 상황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긴지 짧은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는 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로 그들은 뭐가 왜 안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본문의 그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그럼 여기 있는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달라서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나는 그들과 다른 거 분명히 맞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나눔을 하고 또 이럴 때 같이 쌍모임들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들의 나눔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나누는 싹들이 좋은 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상한 얘기만 해요. 뭐 골프 친 얘기, 뭐 자동차 산 얘기, 뭐 애들 학교 간 얘기, 이것만 하다 끝나면서 좋다고 우리 쌍모임 좋았다 그러려면 모이지 마세요. 안 와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흐름이나 내용이 베스트 이렇게 진행이 돼요. 먼저 삶을 정말 잘 싸게 좋고 나누어지게 되면 이렇게 나눌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주간에 또는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 힘든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다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은 힘들다 그러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가지고 감사와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선한 일들을 또 내어놓으면서 다른 이들을 너도 하나님이 괜찮게 하실 거라고 또 같이 위로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서 어려움을 거두지 않으시고 자꾸 어려움에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그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잘 이야기하고 나누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눈물도 흘리겠죠. 그리고 결론은 대부분 이렇게 끝날 겁니다. 어떤 이는 힘들 때도 감사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한다,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싹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우리 소그룹 어딘가에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싹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런 싹들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 제가 안 물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이곳에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냐면 지금 이 나눔 속에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럼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어렵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는 삶의 나눔이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께 감격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나의 삶 안에 유익하게 개입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나눈다고 하면서도 왜곡되어져 갑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사실은 다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문제에 빠져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히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칠 리가 없죠. 고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한 것은 왜 안 되었을까입니다. 환경, 상황,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이것을 분명히 그들은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사라진 곳에서 자기들의 상황만 남은 상태, 뭐가 문제인지를 자기들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없다. 너희들의 생각과 뜻이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나는 이렇게 그 시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배한다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사역을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시작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 있던 자신이 그 귀신이 나타낼 수 있는 증상들을 다 일으켰어요. 경련이 심하게 일었다 그러고요. 땅에 고꾸라졌고 이리저리 구르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그걸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증상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을 빌리자면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그 증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있었을 때에는 물에 처박히는 일들도 있었고 불에 꼬꾸라지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일이 그렇게 많았으니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소망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뒤이어지는 그런 책망이 없었다면 이 말씀만 해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우리는 여겼을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가 지금 가장 솔직한 상태에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제자들의 실패가 지금 마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엇인가 해 주시기를 분명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 그 이전에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했던 터라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가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한쪽에는 간절함이 있고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수없이 많은 모든 것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 하면서 이 아버지가 경험한 것은 실패였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낫지 않네? 그러다가 좋은 것은 다 해보고도 안 되니 마지막 방법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왔는데 예수는 계시지 않았고 그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스럽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예수 앞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반으로 쪼개서 똑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하나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하나는 된다고 말하는 긍정화법과 그리고 또 부정화법을 쓰는 것만 달라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거는 누가 했던 얘기냐면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하신 23절 말씀 보십시오. 할 수 있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뒷문장이 똑같은데 하나는 부정형이고 하나는 긍정형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18절과 23절에 당신이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대조 속에서 그것의 명백한 차이가 뭐였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설교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라고 들으셨을 텐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다 하신다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의 뜻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믿어라, 믿는다, 그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고 믿음의 영역도 주님이시고 믿음의 내용도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전 인격적인 당신과의 전 인격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믿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그때에 당신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믿음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아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그 참된 믿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가 다시 소리를 쳐요.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믿나고 부르짖지만 이게 참된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경험했던 실패가 나를 여전히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것으로 주님의 뜻이 있지도 않는 곳에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지, 당신과 교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알려주시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고 품어주시면 그 일을 당신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내 아들을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전적인 나의 결단이나 내가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리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결국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기준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생각과 뜻을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잘해서 커지고 굳건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나를 맡기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소망할 때 믿음의 자리가 든든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것,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줬던 믿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솔직한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셨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 아이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경련으로 떨다가 쓰러졌을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나가자 사람들은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떨다가 쓰러진 그 아이가 죽은 듯 조용한 것을 보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죠. 살리라고 했더니 죽인 거잖아요. 살리려는 희망으로 매달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생명을 더 빨리 앗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 거라고 그 당시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죽었네?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한쪽에서는 절망하는 마음, 한쪽에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려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26절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는 죽은 아이를 보았어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닌데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우리의 경험에 갇혀서 그리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현장이 귀신에게 지고 귀신이 온갖 포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죽음의 현장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에 펼쳐진 거였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일어섰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이미 당신이 이루신 역사,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에 더해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였고요. 아이가 일어섰을 때에 이 일어선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에서 일어서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에 반대해서 어떤 것에 저항해서 봉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쌓여서 그곳에 매여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저항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듯이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언어인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아이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나의 경험과 생각과 나의 신앙이라고 여겼던 이 왜곡과 잘못된 신앙들 또는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아무리 큰 벽처럼 느껴져도 예수께서는 결국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나의 온전한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이나 아픔도 상황도 결국은 이기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섰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못 박으시는 것도 기도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걷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그분을 향한 신뢰여야 된다는 것,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앞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믿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곳에서 주님의 뜻은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망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아비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도 속이지 않고 그저 주님께 매달리며 자신을 맡겼을 때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의 연약함도 이미 우리의 불쌍함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그의 믿음과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진실함입니다. 진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맞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약자들을 향해서는 모든 교회가 앞장서서 폭력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자의 폭압적 환경 앞에서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그저 기도하자고만 합니다. 기도하자는 말 좋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자고 했는지 어떤 이상한 목사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게 기도하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도자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도자의 허물이 덮인답니다. 그러니 기도하자입니다.
자신보다 한 100배나 1000배 정도는 훌륭했던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서 그분은 그래서 훌륭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무슨 기도가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허물도 잘못도 강자들의 폭압도 다 덮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요즘 우리는 선지서에서 보는 악한 지도자들과 그곳에 부역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던 선지자의 메시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남는 것은 진짜 참 선지자의 메시지가 없으면 남는 건 거짓 선지자들 뿐입니다. 오로지 교인들 눈치 보고 자신들의 기도권 지키기만 매몰된 교회. 그래서 1년에 수십만 명씩 이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에 주님이 있을까요? 이런 교회에서 믿음을 부르짖으면 그곳에서 주님은 일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는 옳지 않다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그 심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그런 아픔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진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가 부족한 것, 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셔서 그 예수를 내 가슴에 품고 그분을 알아가고 진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만 내 안에 일하시는 참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도록 나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